사사기 11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깨닫고 말씀대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비멜렉의 폭정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 폭정이 끝난 이후에 사사 돌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안정되어 가고 안정을 찾아가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의 상태는 점점 더 심해졌고, 이 이후에 세워진 이 야일과 같은 그런 사사를 보면 그런 특별히 사사로서의 어떤 기여도,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그의 부유함만 기록되어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아쉬움을 갖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그들은 온갖 잡신을 가져다가 그들의 우상으로 삼고 그것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급기야 암몬과 블레셋, 이 두 나라가 침략해 옴으로써 그들은 더 큰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 회개하여 도움을 청하지만 그들의 본질적인 모습이 바뀌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그 모습, 그래서 늘 죄악과 그 회개의 반복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이 근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고질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그저 반복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전처럼 곧장 그들이 도움을 청했을 때에 그들을 곧장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시거나 베풀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결국 암몬 자손이 이 길르앗의 진을 치고 이 이스라엘과 큰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은 그들을 이끌 지도자를 세우지 못해서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울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서 서로 다투고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사기 10장 마지막 절 18절을 보십시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러한 말씀 이후에 11장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상황들을 이끌어갈 지도자, 이런 상황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사를 세워가는 내용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스라엘의 타락과 또 이방의 침입, 그로 인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 입다가 세워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11장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를 성경은 소개하면서 처음부터 그를 향해서 그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을 이야기할 때에도, 기드온을 처음 부르실 때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원래 기드온이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그 밀을 타작했던 그러한 작은 자였다라는 사실을 먼저 언급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로 그것을 근거로 큰 용사라고 불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비교해도 그렇고 또 다른 사사들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도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을 처음부터 그에게 매우 이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 만한 용사다움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의 출신은 어떻습니까? 그의 출신이나 어떤 환경적인 외적인 조건들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첩의 소생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배척당하여 쫓겨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도비라고 하는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길거리의 두목처럼 그저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의 두목으로서 그렇게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전과 다르게 쉽게 그들의 기도와 도움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시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보면 당시 상황들이 얼마나 시급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4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당장이라도 암몬이 치고 올라올 그러한 기세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에 몰려가고 있던 이 장로들은 이 싸움을 위한 적임자를 찾기 위해 수소문하다가 결국 돕당에서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이들을 모아서 두목으로 싸움 좀 하고 힘 좀 쓴다라는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기 형제들이 이미 자기를 길앗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자기를 찾아와서 위급하니 어려우니 큰 혼란을 겪게 되었으니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길앗 출신의 장로들의 이 말에 대해서 이 입다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장로들의 요구에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에 만약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셔서 내가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나를 정말 길앗의 머리로 삼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온니엘이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이런 등등의 사사들을 보면 그들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입다는 어떻습니까? 입다는 다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입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다기보다는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요청과 요구에 의해서 이 길앗 장로들이 찾아가서 부탁하고 요구하고 사정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세워진 사사였다라는 점에서 다른 사사들과 조금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온전한 해결책 또는 대안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을 위한 진짜 대안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그 문제의 해결책이 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보다는 이미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미 그들은 찾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 문제와 곤란과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있어서는 늘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는 것은 아닌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정말 내 문제를 풀어줄 수 있고 그 열쇠는 하나님만이 쥐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이 부족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들을 이미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당장 드리는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이러한 대안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갈 거야. 하나님이 혹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나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도움을 청할 만한 다른 여러 가지 대안 1, 대안 2, 대안 3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초조함, 그들의 불안함, 그들의 염려, 이것 때문에 그들은 지금 입다를 찾아가는데 이 입다를 찾아가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암몬이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들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다시 엎드려서 구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들을 먼저 모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위한 차선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대안들보다 뛰어나고 유일한 정답이 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따가 결국 장로들의 요청에 응하기는 하지만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여호와께 고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그에게 약속하고 했던 이야기들, 이 모든 언약이 공중에 뜬 헛된 약속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런 것들을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는 싸움을 준비하는데 처음부터 무력으로 이 암몬을 상대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암몬의 왕을 설득하려고 사신을 보내어 시도합니다. 외교적으로 평화를 끌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땅을 찾으러 왔다라는 이 암몬을 향해서 그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북진할 때에 그때 이 에돔 땅을 통과하기를 요청했을 때 그 에돔 왕이 거부했었고 또 아모리 사람 시온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지나고자 했을 때에 통과는커녕 오히려 싸움을 걸어와서 그와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사건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걸어온 싸움에서 그 싸움에 승리하여 얻은 땅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취하여 내가 살고 있는 것뿐이고 이미 이곳에 살고 있는지 300년이 넘었는데 어찌 이제 와서 너희가 자기 땅을 내놓으라 하며 시비를 걷냐, 이런 내용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은 끝내 이 입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큰 싸움을 벌이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28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여기서 이 암몬과 전쟁이 시작되는, 그 싸움이 시작되는, 그 시작을 앞두는 그 장면 속에서 왠지 석연치 않은 일이 벌어지는데 입다가 이 승리를 위한 조건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뜻밖의 서원을 올려드리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시면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라는 서원인데 아마도 이것은 그가 이방 여인에게서 태어났고 또 잡류들과 어울려 떠도는 생활들 속에서 이방인들이 주로 행하는 그러한 서원들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그는 그 또한 절박했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길르앗의 어떤 머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겠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승리를 누구의 손에 붙이셨습니까? 이스라엘 손에, 이 입다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물론 조건적으로 볼 때에 그는 충족되는 인물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그 싸움에서 승리하더라는 겁니다.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니까 그도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암몬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시면 이들이 이 사울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암몬은 다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승리를 얻고 이 개선가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오는데
누가 그를 먼저 맞이하러 나오게 됩니까? 그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가장 먼저 나와 그를 맞이합니다. 가장 기뻐해야 하는 그 순간에 그것은 통곡의 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왜 입다가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까? 승리를 얻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가 서원했지만 그 누구든지라는 범주 안에 그의 딸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했을 때에 사실은 그 마음에 그 누구든지라는 그 범주 안에 그는 여러 사람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집에서 기르고 있는 그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혹 그럭저럭 나랑 친분이 있는 누군가가 그렇게 제물로 드려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누구든지라는 범주 안에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딸은 전혀 해당되지 않았을 만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엄밀히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지만 사실은 정말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처음엔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입다보다 그 서원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딸의 고백이 오히려 더 귀하게 들려오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여호와 앞에 드린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 서원대로 행하십시오. 물론 그의 딸이 실제로 인신제사로 바쳐졌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서원을 드리는 입다의 마음, 그 중심을 우리가 같이 한번 놓고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와 같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이든지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뭐든지 무엇이든지라는 그 범주를 이미 내가 다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렇기 때문에 저건 저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놓을 수 없는 것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빼놓고 남겨진 것들 가운데 뭐든지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청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망설이고 놓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가장 좋아하는 것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 드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서지 않기에 내가 하나님께 정말 내가 가장 소중하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무엇이라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빠른 소원과 고백을 드리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이래서 저래서 이것들을 다 떼어놓고 내가 가진 여러 것 중에 하나 정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굉장히 인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 그가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이 사사 입다를 세우고 그로 인해 또 한 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큰 구원과 승리를 얻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의 대적 암몬을 크게 물리칠 수 있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고 그것이 전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대안으로 삼고자 엉뚱한 길로 엉뚱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선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차선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그 고백과 결단조차도 이 입다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정말 어리석고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정말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고백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6절 상반절에 그 입다의 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 상반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앞에 내가 온전히 삶으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